반갑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순식간에 이제 일어난 심판에 대해서 애곡합니다. 누가 먼저 애곡하느냐? 왕들이 애곡해요. 왕들이 슬퍼해요.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는데 울며 가슴을 치는데 왜 그러냐? 견고한 성, 안전한 성, 큰 성, 화려한 성에서 누렸던 경제적인 어떤 유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으며 정치적인 어떤 또 힘을 사용하며 이렇게 살았던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끝이 나버려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슬퍼하느냐? 그와 짝한 사람들이죠.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인들도 애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들, 바벨론, 그 성이, 그 성읍이, 화려한 도시, 큰 성읍이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그것이 이제 화가 있고 연기가 있고 불이 타버렸으니 그들의 장사할 어떤 대상을 잃어버린 거죠. 장사할 곳을 잃어버린 거죠. 상인들이. 그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김, 뭐 왕들, 자기의 친구들이었고 또 왕들과 결탁했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슬픔은 내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와서 막 웁니다. 너무 서럽게 울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빌려줬던 돈 갚지 않고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참 어떨까요? 물론 빌려주고 또 어떤 그런 어렵게 빌려준 것을 다 갚지 못하고 그냥 먼저 저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려서 그게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죽음 자체를 먼저 슬퍼해야 하는데 장례식장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상인들이 왕들의 죽음 앞에 그리고 왕들이 망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 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참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경제적인 유익으로 서로가 윈윈하면서 언제든지 그들의 비극이나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뭐 않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나의 아픔은 나 때문에 아파요. 뭐냐 하면 내가 장사 못하니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심판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뭐가 심판입니까? 불타 없어지는 것도 심판인데 나에게는 참된 관계가 없는 것.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다 분리가 됩니다. 왕들과 상인들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저기 뒤로 17절에 넘어가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망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 보느냐 하면 모든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그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애통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상품을 무역하고 운반하면서 또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어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배로 날라주는 이 자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일거리가 없어졌으니
그들도 애통해하면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냥 물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세웠고 경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눈앞에서 경고하지 않고 부실했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의 삶 전체가 부실하고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닫고 철저히 알고 또 내가 맺었던 모든 관계도 인간적인 인간미가 없고 사랑이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면서 다 우는데 그 우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기적인 어떠한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눈물, 애통. 참 비참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을 내가 소유하고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이 비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수단화했어요. 사단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모든 걸 왜곡해요. 사단은 사랑도 왜곡하지요. 목적과 수단도 바꿔버리죠. 돈이 수단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렸죠. 사람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인데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했다고요. 그리고 24절 마지막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죽임 당한 그들의 피가 발견돼 고귀한 피가 발견되었고 그들의 피값을 갚는다는 그래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만 좀 하시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깨달으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일이에요. 이건 좀 너무 하셨다. 이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이건 과하셨네. 하나님, 우리끼리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우리끼리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우리끼리 그건 좀 하나님 너무 하셨다.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무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기뻐하며 경배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세상과 세상이 처한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이 처한 운명과 나의 어떤 입장과 태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